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 두 번째 성경과 배치되는 진화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가상현실 아시죠? 굳이 VR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상으로 가상의 세계를 창조해서 이렇게 그 세계 안으로 VR을 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서 이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 세계 속에 뭔가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VR이라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넣을 수도 있고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텐데, 그것들은요 다 여러분이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 규칙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걸어다니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알고리즘을 넣으셨던, 예를 들면 앞뒤로 이렇게 10걸음씩 왔다 갔다 이렇게 걷게 하면은 그 규칙대로 계속 걸어다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쭉 내려간다느니 아니면 하늘로 날아다닌다느니 그런 일은 여러분이 사전에 계획을 하시지 않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시스템 오류가 나지 않는 한.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가상현실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왜냐고요? 여러분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은 그 질서를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이어볼을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 빌딩을 폭파시키든 자동차를 몰아가지고는 어디 밖에는 하든 핵폭탄을 떨어뜨리든 다 할 수 있잖아요. 해도 어차피 내가 만든 세상인데 가상현실인데 그거 불가능합니까?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그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은 내가 만들었고 내 질서대로 그것들을 움직이지만 나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계 위에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 바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성경의 제일 황당하고도 제일 강력한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해버려요. 창조했을까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순서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다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태양계가 회전하고요. 태양계가 있고 그 위에 은하가 있고 아니면 태양계 주위에 이제 행성이 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물들이 이제 발생할 때, 그러니까 그 어린 생물을 때로는 알에서부터 이제 성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모든 과정, 모든 프로세스가,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프로세스까지도 다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계획하시고 그 규칙, 그 프로세스 가운데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질서를 창조하셨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분이 그 창조 질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 밀도가 이거 다 합치면 보통 이렇게 눕지 않는 한 이렇게 일어서서 걷는다면 반드시 밀도가 높아서 추락해야 되는데, 그 질서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늘을 날든 무리를 걷든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하신 분이 그냥 무리에 걷는 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냥 그런 규칙을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만드신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도 고치시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하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모든 질서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다. 아니 내가 가상현실을 내가 만들었으면 그게 다 내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아니 뭐 굳이 가상현실이 아니고 뭐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뭐 레고로 만든 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인 겁니다. 아니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한다, 말이 돼요?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전제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도 되실 수 있는 거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도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창조를요 여러분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진화를 믿는다? 그냥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진화론, 그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이랑 매우 밀접해요.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와 대치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시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따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신은 신인데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를 질서를 깔지도 않았으면 그 신 왜 섬깁니까? 아 신이네요. 그리고 끝나죠. 아니 우리 섬기는 이유 뭡니까?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진화를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신학, 그 유신론적 진화론, 뭔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진화론도 믿는단 말이에요. 진화론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냥 모순이죠. 아니 진화론은요 하나님께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진화가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은 그러라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진화를 믿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화를 믿는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아니면 논리적으로도 아니면 철학적으로도 아니면 모든 방면에서도 다 캐고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필트다운이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필트다운인, 그러니까 이 원숭이와 인간 중간쯤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말 완벽한 진화론자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요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얘는 완전히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쯤 돼서 걔가 이제 우리 사이를 매개시켜서 이제 원숭이가 걔로 변하고 걔가 우리로 변했다, 이런 완전 진화론자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그런 거짓 증거였죠.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완전히 역대 최고의 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필트다운이라는 그 화석을 왜 필트다운이라고 붙여져 있냐면요, 여기 보시죠. 이쪽에 제가 이걸 찍어놨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필트다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잉글랜드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영국이죠. 영국의 그 필트다운이라는 곳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이거 완전 진화론의 최고의 증거다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스코프스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 보면은 한 이쯤에
여기에서 진화이론에서 여기에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되시죠. 찾아와서 여기서 읽어보면요, 이 어떤 분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스코프스라는 재판인데 이게 1925년에 열려요. 여기 보이죠? 1925년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프스 재판이 이게 이 벌금형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깨고 놓고 보면은 이 진화론자들의 완전 승리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공교육이 이제 원래는 미국의 공교육이 진화론을 절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게 사실상 진화론이 이겨버리면서 공교육에 진화론이 첨가되고 완전 진화론이 장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이 증거가 정말 진화론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완벽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 교회까지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고 타당하게 증명이 됐는데 아니 창조가 아니라 진화로 이 세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침투까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냐, 여기 위쪽이 나오죠. 이게 조작폭로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사기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1953년에 여기 타임지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타임지에서 이제 결국은 위조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이거 조작한 거구나. 조작한 거구나. 통수를 친 거죠. 왜 조작했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일단 찾아보도록 합시다. 진화론은 정확하게 말해서 맞겠죠. 그들 나름대로 과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과학이 맞긴 맞는데 그냥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그들이 진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신봉한다면요, 과학이 뭐입니까? 반론과 반론으로 쌓아져 갖고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그들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방금 전에 위조한 거라 했잖아요. 위조.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부러 만든 거라 했잖아요. 뭔 말이에요? 실제 과학에서는요, 실제적 증거를 원하는 거지요, 가짜 증거, 거짓 증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를 탁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만약에 진화론을 과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믿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들은 그냥 증거를 뒤틀어가 버려가지고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작전은 먹힌 거예요. 아니 나중엔 폭로가 되긴 해도 결국 먹힌 겁니다. 뭐죠? 공교육의 진화론의 공교육 장악을 성공한 거죠. 결국 그들은 거짓 증거로 그것을 성공했고 그 뒤로도 이게 조작이라는 것이 폭로됐지만 지금 여전히 공교육에서는 그 화석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공교육에서는 그 진화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과학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진화론 자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신념을 그냥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너네는 믿음으로, 종교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처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 또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짓 증거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들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신념이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많은 화석을 진화론이라고 발견을 했어요. 하지만 그 증거들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중간 과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냥 한 생물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멸종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없는 생물을 딱 보고 그 생물을 딱 보고 나서 우리가 딱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여 이게 사라졌구나. 이러면 공룡이죠, 공룡. 근데 그걸 보고 진화론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
공룡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시조새 같은 거 있잖아요. 시조새를 딱 보고 그들은 진화론의 증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거 다 까발려진 거 어떻게 됐는지. 그 전에 막 새가 있어가지고는 그 새 때문에 그 시조새 전에 새가 있었다고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가는 거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화론도 일종의 신념이고 그 신념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를 외치면서 그들은 창조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창조를 무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도리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목적이 뭡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원한 찬송을 올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